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을 담당자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혹시 좀 춥지 않나요? 괜찮아요? 온도만 좀 올려주세요. 약간 추운 것 같아서.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특이한 강아지 사료를 발견했어요. 이름이 너무 특이한 거야.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 있나요? 네.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강아지 사료. 더 편하게 얘기하면 게사료입니다. 게사료인데 보면은 그림에 소, 연어, 오리를 갈아 넣어서 만든 간식. 사료가 아니라 간식이래요. 야, 저 중에 하나라도 좀 먹으면 참 좋겠는데 그걸 개 간식으로 만들어서 강아지 사료로 만들어서 준다고 하는데 혹시 요 강아지 사료에 강아지 간식의 이름이 뭔지 맞출 수 있는 사람? 강아지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맞출 수 있는 이름이야. 이 강아지가 이 간식을 먹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생각나는 사람? 세 글자. 강아지라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개간식, 개간식이에요. 이름도 세 글자야. 그 간식의 이름이. 뭘까요? 없나요? 예? 없으십니까? 정답 공개합니다. 네. 이 간식의 이름은 게이득입니다. 게이득 무슨 말인지 알죠? 개간식인데 개가 먹으니까 게이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목사님도 사실 아싸 게이득 이 말을 좀 썼어요. 어떤 뜻으로 많이 씁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냥 게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가지고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말 중에 게이득이 있다. 또는 급작스럽게 갑자기 얻게 된 이득을 게이득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 말을 종종 쓸 텐데 목사님이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준비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혹시 우리 청소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교회에 다니는 게, 차마 이 표현은 못 쓰겠고,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나요? 예수님 믿는 거는 이득이다. 교회 다니는 거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아니면 나는 모태신앙인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친구들보다 내가 더 힘들게 사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진 빼주세요. 또는 전도받고 교회에 온 청소년 중에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후가 더 힘든 것 같다. 교회에 오라고 해서 왔는데 교회 오면 뭔가 좀 잘 되고 좋은 일 생길 줄 알았는데 막상 교회를 다니고 보니 좋은 점보다 힘든 게 더 많은 것 같다 라는 생각 혹시 갖고 있는 친구 있을까요? 도대체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다니고 나서 내가 얻는 이득은 무엇일까요? 내가 얻는 이득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나한테 얻는 게 뭐지? 예수 믿는다고 나한테 득될 게 뭐지? 라는 생각 오늘 아침에도 어쩌면 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나한테 득될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는 편지예요. 성경에 신약성경 많은 신약성경이 편지인데 누구한테 쓴 편지냐면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다시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헷갈릴 수 있어. 유대인이면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목사님 설명해 줄게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으로 오냐? 예수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구나 하고서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는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진짜 하나님 아들이구나 하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어요. 어떤 제사냐면은 짐승의 제사. 목사님 오늘 그 제사를 보여주려고 짐승을 한 마리 가져왔어요. 그 짐승을 올려놓으려고 이 단을 준비했는데 어떤 짐승을 준비했냐면은 양을 한 마리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구약시대 때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제사 안 드려도 돼. 나만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셔 라고 얘기합니다.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야, 니네는 옛날부터 조상들이 지켜왔던 제사를 이제 안 드릴 거야? 아유, 정신 나갔네. 미쳤네. 하면서 엄청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그럼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받으실까? 하면서 막 놀리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따돌려요. 어떻게 그런 이단을 믿을 수 있냐? 야, 예수 완전 사이비야. 어떻게 믿을 수 있어?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따돌립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따돌림, 소외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근데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로마에서는 뭐가 원칙이었냐면은 로마 황제만을 숭배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 하나님만을 숭배한다. 예수님만을 경배한다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쫓아가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고통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봐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찾아오는 게 뭐야? 개이득이 아니라 따돌림 당하기 시작하고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의 마음이, 신앙이 어땠을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믿음대로 살게 될 줄 알았는데 큰일 났네. 우리 왜 이렇게 따돌림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지?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그러면 편지에서 뭐라고 할까?
오늘 읽은 말씀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장 19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자, 히브리서의 편지를 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뒷부분에 보면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라고 말해요. 성소는 어디냐면 쉽게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고 담력은 그럼 뭐냐? 담력이 뭘까요? 그 자막 있죠? 담력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 또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확신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에 갈 때 떳떳하게 당당하게 아무렇지 않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얻게 됐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된다. 아침에 일어난 모습 그대로 가면 된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얻게 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이게 뭐 특별한 거예요? 우리한테.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난 모습 그대로 얻고 빨리 달려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평소랑 똑같이 왔는데 하나님께 나오는 게 왜 뭐 담력, 용기, 뭐 떳떳하게 이런 것 가지고 굳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게 왜 특별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우리한테는.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이 얘기가 엄청난 얘기였어요. 목사님 아까 뭐라고 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할 때는 무엇을 했다고 했죠? 짐승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제사를 왜 드릴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깨끗한 분, 완전한 분.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내가 죄가 있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깨끗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들어가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구약시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 지은 우리가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물어볼게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혹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난 죄 안 졌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네, 목사님은 강도짓을 한 적도 없고 도둑질을 심하게 한 적도 없고 엄마 거는 가져간 적 있으니까. 그리고 누구를 때리거나 그런 큰 잘못을 한 적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목사님은 법적으로는 죄인이 아니야. 근데 성경은 죄인을 뭐라고 할까?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도 죄고, 도둑질 하지 말라는 도둑질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마지막 세 번째 모두가 걸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말해요. 누군가를 보면서 쟤 진짜 미워. 누군가를 보면서 쟤는 없었으면 좋겠어. 쟤는 용서 못하겠어. 쟤 짜증나. 하는 생각을 딱 하는 그 마음을 품은 순간 아무도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은 너 그 마음 품는 건 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죄값을 뭐라고 하냐면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면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방법이 짐승으로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죄를 짐승이 대신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이 짐승이 어떻게 내 죄를 대신 치르게 했을까? 우리 한번 구약시대로 한번 가볼게요.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이 지정해준 제물이 있습니다. 짐승이 있어요. 소, 양, 염소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짐승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은 가축입니다. 가축이 뭐야? 정육점 가서 도축장 가서 살 수 있는 거야? 아니야.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에요. 그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집에서 기른 짐승을 데리고 와요. 근데 그 집에서 기른 짐승 중에 조건이 뭐였냐면은 교회까지 올 때 흠이 없어요. 깨끗해요. 목사님이 지금 눈으로 얼핏 딱 봤을 때 집이 꽤 먼 친구들이 여기 있습니다. 원흥에서 오는 친구들 있죠. 행신동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가까이는 풍동. 목사님은 여기서 1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다 해도 교회까지 집에 있는 짐승을 데리고 올 때 상처 하나 안 나고 데리고 오기 쉬울까? 열심히 데리고 오고 있었어. 봤는데 다친 데 하나도 없어. 깨끗해. 막 데리고 오고 있었는데 짐승이 가다 힘들다고 부스럭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상처 날까 안 날까? 나요. 그럼 교회 데리고 올 수 있어 없어? 못 데리고 가.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는. 아유 넘어지면 어떡해. 데리고 가고 또 그 중에 또 흠없는 짐승을 찾습니다. 찾고 또 깨끗한 데로 골라서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짐승을 데리고 오는 데만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게 겨우겨우 데리고 왔어요. 교회로. 데리고 와서 제사장, 오늘로 따지면 목사님이 봐요. 하나님이 깨끗한 짐승 바치라고 했는데 봅시다. 봤는데 깨끗해. 그러면 제사장이 짐승을 이렇게 제단 위에다가 묵습니다. 이제 묵고 나서 뭐 하라고 하냐면은 데려온 사람, 나라고 생각을 해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내 죄를 이 짐승한테 다 줘야 돼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나한테 뭘 하라고 하냐면은 이 짐승 머리에 손을 얹으라고 해요.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모든 죄, 그동안 내가 지었던 모든 잘못, 내가 잘못했던 것, 생각했던 것,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넘깁니다. 어려운 말로 이거를 전가라고 해요. 전가. 짐승에게 그 죄를 모두 넘겨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내 죄가 모두 짐승에게 갔습니다. 목사 약간 얘기했죠. 죄의 대가가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은 어떻게 될까? 죽여요. 질문합니다. 짐승은 누가 죽였을까요? 교회에 와서 묶었어. 제사장이, 목사님이 봤어. 그리고 이제 손으로 안수하고 내 죄를 모두 전가시켰어. 그러면 이 짐승은 누가 죽일까요? 목사님이 잡을까? 아니면 전문 도축업자가 잡을까? 아니요. 자기 죄를 자기가 지기 위해서 데려온 사람이 죽입니다. 어떻게 죽일까? 목사님은 요 얘기를 예수전도단의 이지훈 간사님이라는 분의 강의를 통해서 배웠는데요. 구약시대 짐승을 어떻게 잡을까? 라는 것을 배웠는데 묶는 것까지 맞아요. 전가시키는 것까지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실제로 자기가 양을 잡았던 얘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잡아야 될까? 도구로 큰 창이랑 긴 창이랑 칼을 준다고 합니다. 선택하라고 해요. 즉사할 수 있는 부위를 선택해서 찌르라고. 어딜까? 생각해봐. 머리? 그렇지, 머리일 수 있어. 목을 자르면 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또 심장, 또 미간. 요 세 군데를 찌르면 즉사한다고 말해요. 어디를 택해볼까? 만약에 내가 이 약을 잡아야 된다. 오늘날 직접 해본 사람들이 처음에 택한 것은 심장입니다. 그러면 창을 줘요. 묶어놨어. 심장을 찌르기 위해서 창으로, 양의 심장은 요 아래쪽에 있다고 해요. 찌르려고 창으로 쑥 쑤시려고 하는데 한 번에 심장을 훅 찌를 수 있을까? 아니야. 우리는 해본 적이 없어. 전문가가 아니야. 나도 모르게 다른 데를 푹 찌른다. 그럼 양이 소리를 캬 치. 근데 죽어야 되잖아. 빨리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다시 또 뽑습니다. 그리고 죽여야 되니까 또 찔러. 이번에 맞았을까? 안 맞아. 또 빼. 또 찌르. 계속 양을 찌르고 또 찌르면서 양의 몸이 만신창이 돼. 심장이 너무 어렵대. 어려우니까 안 되겠어요. 어려우니까 안 되겠어요. 다른 거 주세요. 어디 하시겠습니까? 그럼 미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망치를 주세요. 망치. 미간을 때려야 되니까 한 번에 팍 때리라. 그럼 누구 앞에 설까? 양 얼굴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미간에 때리려고 망치로 겨냥을 쫙 하다가 그 망치로 미간을 한 번에 딱 명중시킬 수 있을까? 정확히 명중을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럴걸? 양의 고개를 팍 돌리는 거야. 그럼 어디 맞을까? 양의 눈을 맞습니다. 그러면 심한 경우는 눈알이 그 자리에서 펑 터진대. 왜 이러면 안 돼? 다시 잡고서 또 때리려고 하는데 양이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확 드는 거야. 그러면 반대쪽으로 터지죠. 하려고 또 하는데 양의 얼굴이 완전 피범벅 말씀 차이가. 도저히 안 되겠어. 동맥을 끊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칼을 주고 목에 동맥의 위치를 알려주고 하는데 어떻게 따야 되냐면은 푹 찔러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맥이 잘 안 끊겨서 칼을 푹 찌르고 위로 올려야 된대. 그럼 어떨까? 피가 온몸에 튀기는 거야. 이것을 직접 해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처음엔 막 신기한 경험한다, 신난다, 궁금하다, 어떻게 될까 하면서 들어간대. 근데 이 양을 잡는 것을 할 때부터는 아무도 못 옵니다. 너무 끔찍하죠. 동맥을 끊으면 죽을 것 같은데 직접 해보신 분의 이야기로는 17분에서 25분 정도 걸려야 양이 죽게 된다고 해요. 꿈뻑꿈뻑 눈을 뜨면서 잡은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해서 죽었어. 죽으면 끝일까? 아니,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 단계가 나와있어. 뭐라고 말하냐면은 각을 뜨라고 해요. 각을 뜨는 게 뭘까? 각을 뜨는 거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양을 잡았습니다. 죽었어요. 죽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다리도 분리시키고 또 분리시키고 다 분리시켜. 근데 그 분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리랑 나머지 뼈들이랑 다 분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로 끝일까? 너무 끔찍해. 끝일까? 아니요. 그 다음 뭘 시키냐면은 가죽을 벗깁니다. 누가? 죄를 지은 내가. 이렇게 해서 가죽을 다 벗겨. 이렇게. 그리고 나서 물로 씻고 나서 이 양을 불로 태웁니다. 이게 제사예요. 구약시대들한테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드렸다는 제사. 근데 너무 끔찍한 얘기 뭔지 알아? 이 막 죽은 양, 그걸 막 불로 태우면 어떤 냄새가 날까? 목사님도 맡아본 적 없는데 되게 안 좋은 냄새가 난대요. 시체 타는 냄새입니다. 사체 타는 냄새입니다. 근데 그 냄새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화제라, 불로 드리는 제사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이 끔찍한 짓거리를 하고서 불로 태워 올려드리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향기롭다, 너무 좋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냄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야, 하나님 진짜 이상하지 않아? 좀 뭐한 말이지만 죄송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변태 같지 않아? 사이코 같아. 그런 모습을 가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양이 죽어서 하나님이 좋으시고 그 냄새가 좋으신 걸까? 아까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이 양에게 정가된 게 뭐야? 내 죄가 간 거야. 하나님은 내 죄가 이렇게 없어지고 완벽하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냄새를 맡으시면서 내가 너무 좋다, 네 죄가 사라진 게 나는 너무 행복하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의 효력은 얼마나 있을까? 딱 한 번.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 딱 한 번만 용서받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날 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죄 짓고 또 하나님께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과정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했던 제사,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제사 드리지 마. 이제 제사 드리지 마.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제사 드리지 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양이 죽었던 것처럼 양 대신 내가 죽었어. 완전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제사 드리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당신에게 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그동안 죄 지었잖아. 교회 올 때 한 주 동안 부끄러운 생각하면서 왔잖아. 그 죄를 다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다 흘리고 완벽하게 죽을게. 너희 죄를 대신해서. 그것만 믿으면 너희 죄는 이제 없는 거야. 용서받은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음은 이전까지 우리가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모두 용서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교회 올 때 짐승 데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한 주 동안도 잘못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그래, 나도 알아. 용서받았어. 하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무슨 말인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담력은 뭐야? 우린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가져가신다는 걸 믿기만 하면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바로 이거예요. 죄를 짓고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가져다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그거 받은 사람이야. 그 특권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당시에 그 다른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그게 무슨 특권이야. 제사 똑바로 드려야지. 그래야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지.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보니까 로마 황제 때문에 점점 죽음의 위기도 찾아오고 박해도 당하고 하는 걸 보니까 야, 근데 예수 믿는다고 잘 살지도 않네. 뭐 잘 되는 거 하나 없네. 근데 뭐 예수를 믿어? 라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점점 그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려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구원받는 거 알고 있었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은 예수 믿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다니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시대의 상황에 맞게 물어볼까? 코로나19 시대에 예수님 믿는 거는 이득일까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거는 특권일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얻을 게 있나요?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아니요, 오히려 지금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더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혐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도 해요. 목사님 식당에서 성도님들과 식사하면서 축복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은 그 기도할 때 옆에서 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 사람이 뭐야? 그러면서 욕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지금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학교에서 식사 기도하고 밥 먹기 쉬웠나? 어려워요. 또 주일에 교회에 다녀왔다고 말하기 편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곳은 다 되는데 교회 다녀왔다는 건 어쩐지 찜찜한 느낌을 주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득입니까? 예수 믿는 게 개이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태어나면서부터 믿었던,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했던, 또 수련회 때, 또 지금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믿음이
우리 청소년들 삶의 자리에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좋은 게 하나 없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득될 게 하나 없네. 하면서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흔들리고 있는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그 믿음을 다시 지켜야만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23절 말씀, 10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득될 게 하나 없는 것 같아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라고 말해요. 여기서 약속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고 해요. 혹시 미쁘다 라는 말 아는 사람? 목사님도 잘 몰라서 단어를 찾아봤어.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말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힘들 때. 하나님 진짜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없는 거 아니야? 보이지도 않고? 내 기도 들어주지도 않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약속하신 이는 미쁘다, 믿을만하다. 너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사랑하신 그분은 너희를 향한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고 신실하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막 흔들려.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아요?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나 지키시는 거 맞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사랑하시는 거 오늘도 맞다. 지금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믿음직스러우니까, 그분은 믿을만하니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중학생 때 굉장히 유행했던 메이커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보여요. 목사님 중학생 때라고 하면 뭐 얼마 안 된 시기이긴 한데 어쨌든 그때로 유행했던 메이커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가방이었는데 잔스포츠라는 가방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 가방을 다 메고 등교를 했었어요. 근데 되게 옛날 얘기서 미안한데 목사님 중학생 때는 IMF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정이 되게 가난했었어요. IMF 잊어버려도 돼. 아이단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고 가난했구나 생각하면 돼. 가난해서 목사님이 그 잔스포츠라는 가방을 멜 수가 없었어요. 다른 가방 메고 학교를 갔는데, 그리고 다른 애들이 신는 신발이나 옷을 입지 못했었는데 이상하게 약간 따돌림당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솔직한 말로 주눅이 들어서 좀 끼기가 어렵다 싶을 정도의 마음이 됐어요. 나도 저 가방 매야지 제 친구랑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저런 신발 신어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방 안 매도, 그 신발 안 신어도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면 목사님은 교회였어요.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난 이렇게 매지도 못하고 신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 나 만나게 원하실까? 하는 생각했는데 교회에서 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면 된다. 하나님은 너 자체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목사님 그렇게 갔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좀 부족한 것 같고 가진 것도 없지만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런 교회 가면은 마음이 항상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힘든데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싶은데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힘든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지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마라. 아들을 주기까지 너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 잃어버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께 와라. 교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청소년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우리 청소년들 마음판에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초라해 보일 때, 내가 정말 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일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주저함이 되지 않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힘들 때는 그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아. 나 혼자서. 그래서 성경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지막 24절, 25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서로 모이라. 사랑으로 섬기고 격려하라. 라고 말해요. 왜일까요? 믿음을 혼자 지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믿음 잘 지키고 있는지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모이면서 또 마음을 합치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해줘요. 그게 어딜까? 교회. 서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오늘도 함께 모여서 서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섬겨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까 말했죠. 목사님 아까 중학교 때 학교 가는 게 되게 힘들고 초라해 보이고 그랬었는데 교회에 가서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진짜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그 느낌도 물론 있었지만 목사님이 교회 갈 때마다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교회 형들은, 교회 누나들은, 교회 친구들은 내가 그 가방 안 메고 있어도, 내가 그 신발 안 신고 있어도 나를 대하는 게 다르지 않네? 날 똑같이 환영해주네? 날 되게 좋아해주네? 나랑 얘기하고 나와 함께하는 거 좋아해주네? 사랑해주네? 하는 마음이 드니까 교회 가는 건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이 나를 너무 예뻐해주시네? 선생님들이 나를 사랑해주시네? 선생님들이 늘 나를 격려해주고 내 편 들어주시네? 전도사님이 나오는 거 너무 좋아하시네? 그 마음이 드니까 목사님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교회는 그렇게 사랑해주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계속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기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너의 삶도 새롭게 해주실 것,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 뭡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목사님 물어볼게요. 이 얘기 교회 오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코로나인데 다 모여서 막
얼싸안고 막 같이 기도하고 막 이러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전화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서로 관심 갖고 격려하고, 우리 함께 믿음 잘 지키자, 잘 지내려고 안부 묻고 하는 게 믿음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믿음을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내 믿음 잘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내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친구들의 믿음도 함께 지켜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나한테 득될 게 무엇인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는 모습 그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최고의 이득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을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랑하고 관심 갖고 격려하며 그 믿음을 이 힘든 시기에 지켜나가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